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기쁨의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전부 다 이해하고 또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나는 다 받아들일 수가 있고 나는 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단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신학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 자신의 지혜와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모든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모든 하나님의 그 영적 깊은 뜻을 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부터 우리는 주의하고 그런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문자적 해석 방법입니다. 이 문자적 해석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 1차적으로 글로 쓰여져 있지요. 언어가 성문화가 되어서 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글로 쓰여진 이 문자 그대로를 보고 그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 단어, 그 원문을 보면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때로는 문법적 해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언어를 분석하고 관련 성구를 확인하고 앞뒤 전후 문맥을 확인하고 또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아니, 원어까지 가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글자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예가 바로 문자적 해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를 깊이 분석하면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구에게 이 말씀을 썼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지요. 그러니까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들에게 이 글을 쓰게 하셨는가, 이걸 분석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사적 해석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기록할 당시,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역사적 해석 방법입니다. 이 역사적 해석 방법은 칼빈이나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사용했던 전통적인 해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상징과 비유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에 상징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 그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 또 상징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죠. 이런 말씀들은 특별히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비유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더 깊은 해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 방법은 신학적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 교리적인 해석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전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병행 구절은 어떤 것이고 이것은 구원론과 관련되는 것인가, 이것은 기독론과 관련되는 것인가. 그래서 신학적인 해석 방법을 사용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뼈대로 주신, 뼈대로 만들어 놓은 그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해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성경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쓰여진 것으로 말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성경의 참된 저자가 성령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령이 확실한 해석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영적인 의미, 그 깊은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그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영적 해석 방법에는 또 그 외의 모든 해석 방법에는 사실은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께서 밝히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런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해석할 때에 또 묵상하고 읽을 때에 정말로 필요한 요소이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자의 의도라든지 역사적인 또는 문화적인 상징적인 비유적인 해석 방법이라든지 신학적인 해석 방법이라든지 영적 방법, 이런 방법을 아예 그냥 2차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잠깐 뒤로 물려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1차적인 성경의 글자를 읽고 보면서도 여러분 너무나 생각이 다르고 글자로 쓰여져 있는 이 본문 한 문단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큐티하고 함께 보면서도 너무나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성경은 똑같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읽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글자에 그대로 나와 있는 의미인데도 그것을 잘못 오해하거나 이해해서 옳지 않은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1차적으로 글자로 표현되어 있는 그 내용은 같은 생각, 같은 해석, 같은 이해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적용에 관련한 말씀이 아니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문자로 적혀 있는 한 본문을 우리가 같이 볼 때에 그 말씀, 그 글자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내용은 똑같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는 다를 수가 있지만 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한 부분을 우리가 동일하게 본다면 이런 그 말씀은 일반적으로는 같이 이해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 해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는 저는 거기에서부터 올바른 성경 해석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같은 본문을 읽고도 왜 이런 다른 생각, 왜 이런 다른 해석, 이런 다른 이해가 생겨지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분명히 글자로 이렇게 뜻이 나와 있고 글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글자에 묻어 있는 뜻을 던져버리고 너무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자기 중심에 치우치다 보니까 본문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 뜻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두 번째는 좀 전에 잠깐 표현했습니다만은 너무 감성적으로, 너무 감정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본문에 나와 있는 1차적인 그 내용도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너무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원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뜻과는 다르게 보는 분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큐티 하신 것을 쉐어하시는 분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쉐어하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읽었던 본문 말씀, 저도 그 성경 본문 말씀을 찾았습니다. 읽고 그 본문을 해석하고 본인이 했던 그 큐티의 내용, 말씀 묵상의 내용을 한 20분, 30분 정도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쉐어를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뭐 제가 다 100% 옳은 건 아니지만 또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또는 또 신학을 공부한 자로서 이렇게 볼 때에 너무 감성적으로 그 본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본문 말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문자적 해석과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눈으로 보고 글로 읽으면 알 수 있는 그 내용, 그 줄거리,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본문 속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하실 때는 너무나 감성적이고 감정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 해석을, 그 적용을 억지로 자기 생활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사실은 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사실 제일 먼저 더 잘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성경 해석을 성경적으로 하고, 더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잡다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뭔가 다른 방법, 다른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도 말고 성경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해석 방법을 사용하면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화려한 것이 필요가 없어요. 뭔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쉐어할 때도 여러분, 화려한 표현이 필요 없습니다. 뭔가 화려한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그 말씀을 이해한 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요즘은 이 말씀 묵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큐티를 생활화하고 있는데, 여러분 큐티 할 때도 뭔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개인주의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 중심,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1차적인 이 글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과 은혜, 그러면서 더 깊은 역사적인, 신학적인 또는 문화적인, 언어적인, 문법적인, 가능하다면은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그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이 문자적인 해석 그 안에, 그 위에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영적이고 깊은 계시의 말씀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해석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해석은 사실은 영적 해석이에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방법 속에도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없으면 여러분 문자 하나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해석은 뭐 전체 다 포함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심지어 문자적 해석 방법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스토리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16절, 24장, 누가복음 24장 16절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육신의 눈은 떴지만 부활의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아서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인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오류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슬픈 얼굴빛을 띠면서 좀 답답해하면서 허허이,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을 아직도 듣지도 못했습니까? 알지도 못하십니까?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러분, 답답해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여인들이 쫓아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이 온통 난리인데 어떻게 당신 혼자만 모르고 있습니까?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더 답답해 하셨죠.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동네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더 하루를 유하기를 요청하죠. 여러분, 그때까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16절에 나왔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의 예수님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늦은 시간이 되었으니까 강권해서 하루를 더 요하시고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루를 묵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예수님, 처음에는 이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들과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서야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눈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되고 큰 도전의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육신의 눈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만 열려져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깊은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동네에 계시는 참 배우지 못하신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글도 모르세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학력으로나 여러 가지 외모로나 이런 모습으로 보면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게 말하면 열등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진정한 실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고, 그분이 구역 모임에서 기도를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힘든 일을 만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고 성경 이야기를 해 주실 때에 그분의 진짜 능력이 나타나요. 대학을 나오고 많이 배운 어떤 분보다도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지식뿐만 아니고 아주 놀라운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은 특별한 성경 말씀 이해 능력,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영적인 파워가 있는지, 여러분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다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방송을 보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영의 눈이 열려지시고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 스스로는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의 이 시인, 이 저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당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신학자였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너무나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놀라운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깨달은 이 시인의 경험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그야말로 통달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전 개역 한글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거듭났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척척 알고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들을 조금 알고 있다고 해서 말씀에 감추어진 깊은 하나님의 계시,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고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시편 119편의 이 시인은 정말 뛰어난 지혜와 지식의 소유자였지만은 겸손하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겸손하게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겸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얼마든지 읽기만 하고 깨닫지 못한 채,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하고 깨닫지 못한 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대하여 눈이 멀어 있다. 그 시편 119편 칼빈 주석, 칼빈 설교의 내용 보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대하여 눈이 멀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그 깊은 지혜와 그 깊은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에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는 글자를 뛰어넘어 그 하나님의 깊은 뜻, 그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는 영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육신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고 우리의 영적 이해력이 깨어지고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에 맞는 영적 통찰력과 영적 시력과 영적 눈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해력을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이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이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내 눈을 열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open이라는 뜻입니다. 덮개를 벗기다, 열다, 옮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19편, 오늘 이 18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인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덮개가 씌워져서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지금의 상황, 지금의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서 밝히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내 눈을 오픈하여 주십시오. 덮개를 벗겨 주십시오. 이 덮개를 옮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은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나오지요. 여러분, 여기에 주의 법에 놀라운 것,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인한 것,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기인한 것,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그 주의 법에 놀라운 것, 주의 법에 기이한 것,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지혜를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그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생명의 빛과 같고 등불과 같습니다. 말씀의 빛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말씀의 신령한 의미가, 말씀의 신령한 은혜가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의 눈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보여지지 않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서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바울입니다.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 것,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에 나오지요.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영안이 열렸을 때에, 사울의 그 영의 눈이 열렸을 때에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실 것을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눈이 벗겨지고 영의 눈으로 새롭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지요. 이 기이한 것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이나 새로 바뀌어진 개역 개정 성경 보면은 wonderful things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이한 것,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위대한, 숨겨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가리킬 때에 이 기이한 것, 놀라운 것, 히브리어로는 니플라오트라고 되어 있어요. 니플라오트, 위대한 것, 놀라운 것, 숨겨진 것.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분별할 수 없는, 도무지 찾아낼 수도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숨겨진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시인은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의 이 놀라운 것, 주의 말씀의 기이한 것, 바로 이 숨겨진 이 위대한 이 놀라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능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능력과 구원의 지혜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영의 눈을 가질 때에 그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신앙적인 영적인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쪽에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 19절 말씀 보시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여기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라고 나오는데 이 객이라는 것은 게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19절 말씀을 직역하면은 나는 땅에서 체류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당신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계명들을 나로부터 숨기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의 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처지와 신분을 깨닫고 이 나그네와 객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 게르라는 나그네, 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존재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데 그런 자기 자신에게는 어떠한 공경이나 여러 가지 힘든 지경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부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돌봐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셔야만 자기 자신은 살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철저한 겸손의 고백을 하면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계명을 감추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그네와 객과 같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보호와 인도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지만은 주의 계명들을 자기 자신에게 숨기지 말아 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끌어갈,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실,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숨기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마시고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나그네와 같은 존재, 객과 같은 존재, 이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옵소서. 감추지 말아 주옵소서. 말씀을 드러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함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전달이 되십니까? 오늘 시인은 이런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또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는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사모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 때문에 오늘 시인의 마음이 상했다,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상하나이다 라는 말은 부서지다, 파쇄되다, 으깨지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으면, 얼마나 주의 규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으면 그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이 으깨지고 그 마음이 분쇄가 되어질 정도로, 육신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모했으면 육신이 상할 정도로. 여러분, 정말 이 20절의 표현은 우리가 체험해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컸으면 그 갈망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눌려진 거지요. 그래서 곤경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함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으깨어지고 자기 자신이 상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메어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붙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놓고 금식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아야 될 때,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는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일주일 금식하고 2주일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우리의 몸이 상할 정도로, 우리의 머리와 목과 마음과 육신 모든 것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죠. 왜 메어 달립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메어 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면요, 육신이 다 상할 정도로, 육신의 힘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할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한나 기억하시시오. 한나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소리는 나지 아니하고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해할 정도로. 여러분, 오늘 시인은 그렇게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사모함이 오히려 그 자신의 몸이 상할 정도로,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 마음이 으깨어지고 분쇄될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며 미지근한 상태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눈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들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오늘 시인은 바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물고기가 물을 찾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 사모함이 자기 마음이 상할 정도까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항상 사모함으로 그 말씀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또 한 가지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은 당시의 고관들, 이 방백들, 우두머리죠. 높은 지위에 있는 통치자들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방인 통치자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이방인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고관들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다.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간에 높은 고관들, 높은 관리들, 높은 방백들, 이들이 앉아서 오늘 시인을 비방하며 핍박합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입니다.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주의 종은 뭐 했다고요?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 말은 어떠한 환경이라도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떤 비방과 어떠한 시련의 환경이 자기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의 말씀은 자기에게 즐거움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충고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충고자라는 것은 조언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인생의 충고자가 되고 조언의 말씀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관들이 앉아서 자기를 비방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운 환경이 찾아와도 그는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놀라운 법,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부족함을 느껴요. 죽을 때까지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내가 깨닫고 얼마나 내가 제대로 파악하고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겸손함으로 내 눈을 열어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뜻을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18절 이후에 나오는 우리의 영적 자세,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간구를 통해서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기쁨을 얻고 깨달은 그 은혜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지금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을 체험하며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 말씀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